마태복음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가지고 무엇을 갈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사악한 탐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탐욕스럽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을 대비해서 나타나고 22절에서 23절까지는 분명한 관점의 변화, 눈을 통해서 관점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4절에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탐욕의 종이 될 것인가, 제자와 이 탐욕은 상반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는 탐욕을 저버려야 된다,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우리 속에서 염려를 차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고 긍휼히 여기고 산다는 것은 이 물질 세계, 그리고 만몬, 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는 너무나 이질적인 제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물질의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세상의 논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삼키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내 것으로 만들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매우 도발적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할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모두가 자기 욕심껏 살아가고요, 경쟁사회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베풀고 살아가고 긍휼히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불안함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오는 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베풀고 사는 일에 대해서 물러서게 하는 사단의 공략과 속임수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는 차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제하고 퍼주다가 망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먼저 차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부터 내일에 대한 염려들,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어주면 우리는 뭘 먹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 라는 이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일을 멈추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와 그리고 어떤 탐욕의 제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자와 주님을 섬기는 자는 달랐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 원문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무엇에 대한 염려인지는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염려라는 메림나오라는 이 단어는요, 마음이 분열되다, 마음이 쪼개지다, 온전한 마음이 무너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똑같이 생긴 단어가 오늘 본문 위에 두 곳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3장 22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네 가지의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옥토도 나오지만 거기에 보면 어떤 밭이 나오는가 하면 가시밭에 뿌려진 씨,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나요? 그 밭에 뿌려진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재물의 염려, 세상의 염려라고 할 때 이 염려, 두려움 또는 염려라고 되어 있죠. 이 단어가 바로 여기서 쓰여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시밭이 된다는 거예요.
염려할수록 우리는 이 염려가 우리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럽죠. 여러분 계속해서 염려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마음은 굉장히 많은 찔림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가 가시 하나가 손톱 밑에 박혀도요 되게 신경 쓰이고 아파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라는 바늘이 또는 가시가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댈 때 여러분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지죠.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차단해야 돼요. 손톱 밑에 있는 가시를 뽑아버리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라는 이 가시를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늘 가시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염려예요. 좀 더 좁혀서 말하면 돈 걱정하는 염려를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목숨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죠. 우리가 숨쉬는 것, 호흡 또는 혼, 정신 그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몸이라는 소마라는 단어 우리 육체예요. 여러분 실존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먹어야 돼요. 그렇죠? 마셔야 돼요. 물 안 마시고 살아갈 사람은 없잖아요. 또 우리는 먹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돼요. 또한 뭐가 필요해요? 소마라는 이 몸은요, 벌거벗고 다니면 추워서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입어야 되죠. 여러분, 입고 먹고 마시려는 데는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돈 없이는 먹을 수가 없어요. 돈 없이는 입을 수가 없어요. 돈 없이는 마실 수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실존이에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열흘만 굶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옛말에 그러더라고요. 3일 굶고 나면은 다 담을 뛰어넘는데요. 도둑질 한대요. 그만큼 우리의 실존은요, 연약해요. 먹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고요. 옷 벗고는 살 수 없어요. 추워서 요즘 같은 싸늘한 새벽 날씨에요. 옷 벗고 다녀보세요. 난리 납니다. 감기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유지되지 않죠. 그래서 이 돈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염려하게 만들어 갑니다. 돈이 없으면 염려가 되죠. 돈 때문에 우리는 걱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염려를 멈추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생명과 물질의 필요를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돼요.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사막의 교부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그냥 산 깊은 곳에, 사막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냥 거짓대와 같이 최소한의 음식, 그것만 먹고 버티면서 기도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환상 가운데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여기다 초막셋을 지읍시다. 너무나 황홀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짐 싸라, 보따리 싸라, 내려가자. 너희들이 성부 봐야 될 것은 이 황홀한, 기도하면서 그냥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고 걱정이 쏟아지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생활이에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생활입니다. 우리의 생활은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라고 해서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가스비부터 있어야지 차를 운행하고 하죠.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이 말은요, 너희가 떡도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게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돈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 재화, 돈, 물질 이것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선적이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현실적인 떡의 문제와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그걸 얻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궤변론자인가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해놔놓고 또 어떤 데에서는 또 떡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실존의 문제로 인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떡과 생명을 합창게 여기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있고 그 우선순위는 뭔가 하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데 돈이 들어가죠. 그 돈에 매여서 돈의 노예로 살아갈 것이 아니에요. 돈에 전전긍긍하면 돈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 인생에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뒷부분을 보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지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먹는 음식과 마시는 음료와 그리고 입는 의복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목숨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요 한 끼 안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끼 한 6시간 숨 안 쉬고 6시간 살 수 있나요? 다 죽어요. 안 먹어도 되고요 옷 벗고 살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 뭐예요?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숨을 부지하는 존재 중에서 뭘 소개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는 겁니다. 새들은 심지도 않아요. 그리고 창고에 거두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물에 있는 미물들까지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새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도 하나님은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게 되면 뭐 돼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논리를 펼 때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을 확대시키는 칼 바흐메르라는 기법을 씁니다. 작은 참새를 보라. 그리우면서 뭐라고요? 참새보다도 더 큰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를 봐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너희를 먹이시고 이전에도 너희 인생을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믿어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의 최고의 학자는 R.T. 프랜스라는 학자입니다. 그분이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염려에서 본질적으로 보호받으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염려는 곧 믿음의 부족이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의 부족이라고요? 믿음의 부족. 누구에 대한 믿음?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부족. 오늘도 인생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염려를 가불했어요. 여러분 어느 학자가 실험을 했대요. 네가 염려되는 거 다 써봐라. 그리고 통에다 넣어라. 그리고 한 달 뒤에 그것을 개봉해서 보니까 70%가 일어나지 않는 일이더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70%를 가불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땡겨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뭐예요? 가불해서 미리 땡겨서 뭐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저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갈 때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에요. 저는 신학교 갈 때 저 염려가 있었어요. 이래봬도 잘 사는 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걱정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헬기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기를 했으니까 어떻겠어요. 그런데 신학교 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고생이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때부터 걱정이 많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야, 참새 때도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너의 인생 하나 내가 책임 못 지겠느냐. 그 말씀에 용기를 얻었어요. 고생이라는 거 전혀 안 해보고 살았는데 그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살던 제가 고생을 작정하고 신학을 간다는 걸 했을 때는 많은 부분에서 저에게는 숙제였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신학교 가고 졸업을 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톡톡하게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데 10평짜리 지하 세방에서 제가 거기서 살았거든요. 바람이 쉥쉥 들어오는 그 하루에 2시간, 3시간 빛이 들어오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제가 만족하며 살았어요. 집에 모든 보조를 끊고요. 목사답게 살겠다고 그렇게 시작해봤어요. 여러분, 이게 참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저를 버티게 했어요. 야, 너희가 많은 참새 때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명 가지고 신학교 갔는 너라는 존재를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밥 한 번 굶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이너스 통장이 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지금까지 다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희는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니까 우리는 게으름뱅이로 살아도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우리의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새가 먹을 것을 공급하시지만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시지는 않는다. 여러분, 새들이 벌레를 잡아 먹으려면 날아다니는 수고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확하고 저장하는 수고는 하지 않아도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수고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악용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 다 책임져.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돼. 이런 내용으로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먹고 놀자. 이거는 잘못된 맹신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거기에 성실하고 또 열심히 지나쳐서 돈에 대한 집착으로 흘러서는 안 되고요. 돈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탐욕의 눈으로 발전하는 그 사악한 생각을 차단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을 것을 아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내 현재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떠나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너무 불만에 매일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환경, 이 남편, 이 아내, 이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최대 기프트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뭐예요? 불평하고 염려하게 되죠.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도 안 풀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며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늘 본문 26절에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엠블레포라는 단어인데요.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라는 단어는 무심코 쳐다보는 게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본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세상 만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찾아봐야 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새들을 우리의 교사와 선생으로 만드신다. 눈을 뜨고 새를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미물들을 관찰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발견해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신학자의 목사의 최고의 설교가로 알려진 존 스타트 박사가요. 그분의 취미가 뭔가 하면 조류, 새를 관찰하는 거예요. 조류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의 신학을 조류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자연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된다. 우리는 자연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 만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성경만 들어보고 성경 안에서만 은혜를 받으려고 하죠. 여러분 성경은요 제 같은 목사들이 하루 종일 끼고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직장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죠. 차를 운전해야 돼요. 운전하면서 하늘을 보세요. 가을의 변화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물들이게 하시는 이 단풍들을 보세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요. 단풍을 물들게 하시는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솜씨와 능력을 봐야 돼요. 여러분 행성 별들을 보세요. 밤에 그 많은 별들이 있는데 지구에서 부딪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지구에 부딪히지 아니고 이렇게 오묘하게 운행한다는 걸 보면서 역사의 배후에서 우주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져요. 이 큰 우주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끼어든 모래알 같은 작은 여러분 그 작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쉽게 해결할 수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신발 속에 모래알같이 우리의 인생들에 끼어드는 작은 염려들 때문에 불편해하고 우리가 불만을 토로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너무나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해서 키를 좀 더 키울 수 있다면 저는 좀 염려하고 싶어요. 우리 형이 83, 조카가 85, 여자 조카들도 86, 82, 72, 76 이래요. 다 커요. 저만 작아요. 그래서 제가 못 얻어먹어서 항상 좀 더 키가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근데 염려함으로 키를 키울 수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그래요. 요즘은 유전공학이 발전해서 키 좀 더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한 자나 키울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 한 자, 파이추스라는 단어는요 얼마를 의미하는가 하면 싱글 큐빗, 큐빗이 얼마냐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예요.
일반적으로 45cm, 45.72cm를 한 규빗. 성경에 규빗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우리 방주 지을 때도 몇 규빗 나오죠. 그게 한 50cm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전공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50cm 키를 키운다는, 제 키에다가 그러면 2m 한 20 정도 된다면 어떻겠어요? 놀라운 일이죠. 키를 키울 수 있을까요? 그 정도까지? 그건 참 불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키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 번역은 잘못했어요. 원래 키라는 이 단어는요, 헬리키아라는 단어인데, 정확한 영어식 표현은요, 피리어드예요. 한 기간이에요. 그리고 수명이죠. 그래서 10편 39편 5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고, 한 뼘 할 때 이 뼘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헬리키아라는 단어예요. 여기서는 키를 키울 수 있느냐 이 말이 아니에요. 네가 고민한다고 너희 인생의 수명을 더 늘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연장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더 살고 싶다고 그래도요, 여러분, 우리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그래도요, 안 가요. 우리 어머니가 올해 98세예요. 전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연세에 치매가 있고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에 하나님 편하게 좀, 하나님 빨리 품어주세요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안 데려가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는 벌써 3명이나 앞서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명을 갖다 생명공학이 발전한다고 그래도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30대도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가는 겁니다. 아무리 죽고 싶어도요, 100세를 넘어도 하나님 안 데려가시면 못 가는 거예요.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너희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탐욕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염려를 거치라는 거예요. 마태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25절에서 26절의 비슷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28절에서 30절에 다시 한 번 더 되풀이하는데,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들의 백합화가 나오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백합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정확하게 하면 아네모네예요. 여러분, 이 꽃 보시면 백합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의 그 들판에 가면 이 아네모네가 그렇게 많이 피어 있어요. 근데 이 아네모네를 갖다가 우리는 백합화라고 번역을 했어요. 샤론의 꽃, 예수할 때 이 샤론의 꽃이 바로 이 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백합화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먹이를 수확하지도 않는데 주님께서 먹이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백합화를 소개하면서, 백합화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백합화는요, 벌레를 잡아 먹을 수도 없어요. 움직일 수는 없어요. 공중 나는 새는 움직일 수 있죠. 그러나 백합화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햇빛과 물과 바람을 통해서만 자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식물인과 같은 존재죠. 보잘것없는 그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하셔서 아름답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는데, 그 아름다움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백합화를 꽃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 우리의 인생을 꽃피고 열매 맺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보면요, 모든 것이 염려가 아니라 기쁨과 찬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내 인생을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계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감사가 넘치죠. 자연 세계를 가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그리고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안목이 열려져야 돼요. 이런 안목이 없을 때 우리는 전문용어로 믿음이 꽝이다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솜씨와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 없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믿음 없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오늘 표현했다라고 반문할 수 있죠. 올리고푸스토라는 이 단어는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아주 빈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영어를 보면요, 이 영어에서는요, faithfulness, 없다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작은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없다라고 번역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우리 한국어는 번역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믿음 없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 R.T. 프랜스가 이 학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황에 맞는 믿음이 적으면 그것은 믿음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현실의 삶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 믿음 없는 거야, 그 소리예요. 현실 삶 속에서 작동하지 않는 믿음은요,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꽝이다, 믿음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적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오는데요, 겨자씨보다 작은, 그럴 때 이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 이럴 때 뭐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신대원 졸업할 때 여행하러 갔는데요, 겨자씨를 봤어요. 어느 정도냐? 0.5mm의 볼펜으로 점을 꽉 찍었을 때 크기예요. 0.5mm의 점으로 찍었을 때 어때요? 있으나 마나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작다 그러면 어떨까요? 또 찾아보기도 힘든 거예요. 점이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모를 정도로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아예 믿음 없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음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이 믿음 없는 상태를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말씀으로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갔어요. 가는데 풍랑이 쳐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난리법석이 났어요.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신 그 주님이 옆에 있는데 뭐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어때요? 믿음 없는 짓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우왕좌왕하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닥쳐오는 파도같이 덮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면서 어때요? 염려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께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무서워하고 염려할 때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신다. 주님께서 바다와 풍랑을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꾸짖음은요, 제자를 향한 꾸짖음이에요. 우리 안에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 없음이에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우왕좌왕하는 믿음은요, 이거는 믿음 꽝이에요. 그래서 너희 믿음은 위선적이다라는 거죠.
믿음 있는 척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할 때 그것은 믿음 없음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너 믿음 없는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살래라고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거예요. 마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육성을 듣게 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너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매일마다 공급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은 위선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추방하고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게으름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내놓고 해야 될 것은 먼저 해야 되겠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는 염려를 선포하고 입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선포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야 돼요. 내 인생에 불쑥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신 그분을 우리는 어때요? 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이야기해야 돼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 그분,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 그분을 간증하며 살아가야 돼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언제 염려하는 거 보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도 염려하지 아니하고요, 기도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 구하라라는 제테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테오, 갈망하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두 가지를 갈망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갈망하고 욕망스럽게 살아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의 삶의 패턴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의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탐욕을 갈망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한 같이 내 인생도 여호와를 갈망하라. 그러면 풍성한 삶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갈망합니다. 출세를 갈망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 없이, 주님 안에서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도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갈망하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염려하죠. 그것을 단절하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난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지금의 삶에 만족하면서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은 그 문제를 핸들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염려하면서 세상의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안달나다 보면 성경에 보면 거머리 같은 인생 된다고 하죠. 거머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다오다오 하는 도다. 피를 더 빨아먹는 거예요. 배가 통통해져도 어때요? 끝까지 빨아먹는 게 거머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거물이다 그러죠. 우리가 탐욕을 품고 사악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다 갖고 싶어요. 다 갖고 싶어요. 좋은 집 보면 좋은 집 갖고 살고, 또 좋은 차 보면 남의 집 아내가 좋으면 뭐예요? 저런 아내하고 살아봤습니다. 남편이 정말 좋은 신앙 좋고 정말 좋은 남편 보면 아유, 나는 저런 남편 왜 못 만나나? 여러분, 그거 다 탐욕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오늘도 나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심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노력한다고 다 잘 되고 노력한다고 다 평안하고 노력한다고 다 풍성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 때문에 우리는 더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며 사시겠습니까? 욕심, 돈, 명예? 여러분,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직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주님 기뻐하는 삶. 여러분, 못 가져도 돼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부터 제가 참 많은 삶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전에는 한 나이 50 전까지는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랬어요. 신 목사 괜찮아. 정말 좋은 목사, 이걸 알아주기를 바랬어요.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어서고 나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알아주면 된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요, 감사가 넘쳐요. 우리 성도들 보면서 감사가 넘쳐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참 마음이 좀 더 푸근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은혜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어때요? 다 가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